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네, 축복합니다. 네. 로마서 3장이 되게 특별한 게 뭐냐면 그냥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아주 특별한 성경인데 드디어 이제 로마서 3장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인간에 대한 기대가 정말 되게 큽니다. 계몽주의가 시작되고 나서 이 세상의 모든 교육과 모든 법과 모든 질서의 가장 큰 원칙이 사람의 이성이 하나님을 대신한 것을 믿는 그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기가 참 어려운 학습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이 동일하게 내 자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어져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 선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는 얼마든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것이 옳지 않을 수 있으며 내가 주장하는 것으로 혹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좀처럼 쉽게 생각이 되지가 않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참 이해 안 되는 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에 성경은 너무나도 차갑게 느껴질 만큼 한 문장을 이야기하는데 이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다 죄 아래 있고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엔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다들 착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그런가 이러고 넘기지만 조금만 우리의 내면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의 마음에 이런 질문이 들죠. 진짜 그런가? 정말 우리 주위에 의인은 한 명도 없는가? 그러면서 우리 주위에 몇몇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정말 착한 내 주위의 사람들. 정말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떠오르기도 하지요. 그리고 대부분은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관대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정말 잘 살아가고 있지.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사람들이죠. 정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 중에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심판 앞에 놓인 죄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꼭 대신해서 돌아가셔야 될 만큼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치료할 때 치료하는 시점이 그 중독자들이 내가 이것에 중독되어 있음을 시인하면서부터라고 하지요.
어떤 중독을 끊어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향하여 치료가 되어지는 시점은 내가 술에, 내가 혹은 뭐 어떤 약물에 중독되어 있습니다라는 것을 시인할 때부터 그 사람에게 치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철저한 자아 중독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자아를 하나님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좀 부끄러우니까 마치 나는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떤 대상을 믿는 것처럼 무언가를 세워두고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하죠. 돈과 성공과 관심과 인정 이런 것들의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살아가지만 실상은 나를 예배하고 나를 묵상하고 또 나를 증거하고 나를 전파하는 자아 중독자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셔야 되는 분이 되어 있는 거죠. 나에게 종속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 없이 믿음의 결과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언제나 나의 영광인, 단 한 번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지 물어본 적이 없는, 오직 나를 더 빛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대하지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 중에 의인이 있을 거라고, 인간 중에 뭔가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평화의 방법은 지금껏 무엇입니까? 더 많은 군대와 무기를 갖는 것 외엔 없어요. 그렇게 인간의 이성이 위대하고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능히 대신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인간이 찾아낸 지금까지의 평화의 방법은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는가 외에는 없는 것이죠. 인간은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오늘 10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모두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권력을 얻기 위하여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진짜 고통스러운 것이죠. 오늘은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구강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스스로 힘이 되어 하나님이 되어 살고 싶은, 권력과 힘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타자를 괴롭히는 방법이 바로 언어이지요. 구강 구조를 다 얘기하고 있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는 속이기 위하여 존재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저주와 악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심판대의 앞에서 우리가 했던 모든 말을 저울에 달아보신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선하지 않아요. 한 사람의 인간이 평생 동안 내뱉은 말을 저울에 달아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살았는데요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뱉은 말로 우리에게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구멍과 혀와 입술과 입에서 나왔던 그 모든 속임과 악독함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기억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을 자주 하는지, 변명을 쉽게 하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돌려서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얼마나 내 마음과 다른 이야기를 쉽게 말하는지, 실상은 아무것도 책임지고 싶지 않지만 말로는 얼마나 나를 잘 포장하는지, 말로써 때로는 한 개인과 가정을 망가질 만큼의 말들을 우리는 아무런 부담 없이 이야기하고 전해요. 최근에 카톡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보세요. 그 누구도 한 번을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나한테 전달됐으면 전하고, 전달됐으면 전하는, 그리고 그것들과 마치 그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나의 인맥인 것처럼 생각하는, 악플을 달듯 다른 사람에 대해서 뒤에서 험담하고 이야기를 꾸며내고 소문을 조장하죠. 확고한 내 편을 만들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우리 모임 중에 그런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안 가면 도대체 나에 대해 뭐라고 얘기할까 하는 모임들이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속은 완전히 비어있고 완전히 무너져 있어도 끊임없이 괜찮은 것처럼 나를 포장하고 자랑하는 우리의 수많은 말들들, 그것이 우리의 실제 존재의 모습인 거죠.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인간의 삶이 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언어가 망가져 있고, 또 하나는 바로 피 흘리는데 빠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은 나 대신 피 흘려줄 사람을 찾는 거에 매우 빠르다는 거예요. 나 대신 책임을 지울 사람을 찾는 거에 빠르다는 거예요. 아마 인간이 낼 수 있는 속도 중에 가장 빠른 속도가 이것일 거예요. 책임을 대신 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인데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그게 나일 수는 없죠. 나는 하나님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려야 돼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는 이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정말 고3 때 내내 놀아요. 정말 쟤는 저렇게 놀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노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험을 보고 나서 성적이 발표되면 기가 막히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내 죄로 인한 결과들마저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평과 원망들은 대부분 우리가 책임에 대하여 피 흘릴 자들을 찾는 것들이 많죠. 우리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조금만 벗어나서 사회생활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일들을 겪게 되죠. 이게 내 책임이었어? 막 이런 마음이 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수도 없이 일어나죠. 이 땅에 수도 없는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어떤 사람인 거죠? 그 사람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짊어지온 것이죠. 이번 주에도 대형 사고가 났어요. 우리는 이런 사고 때마다 어떤 모습을 봐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서의 책임, 내 책임은 아닌 것을 둘러대는 수도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한 강의를 듣는데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미래에 안정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남아 선호 사상이 사라졌냐면 부모들의 삶이 사회가 책임져 주는 그 보장이 확고해지면서부터 우리 사회의 남아 선호 사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인간이 진짜 악해요. 내 자녀에게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껴요. 왜요? 그 자녀가 내 미래를 어느 정도 안정시켜 줄 거라는 기대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 중에 늙은 부모를 향하여는 여태까지 인류의 역사가 별다른 책임을 느껴 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살면서 살았던 정말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들, 아마 성인이 되고 나서 가장 느꼈던, 가장 아팠던 기억들은 다 이런 순간들일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닌데 다 나에게 책임을 묻고 있을 때이지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산대요. 성경은. 모든 언어는 다 독을 쏟아내고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벗어나려고, 책임을 딴 사람에게 짊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진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이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사람은 열심히 살면 살수록 파멸의 삶을 살아요. 나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열심히 살면 살수록 여러 사람이 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퍼뜨려요. 나는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사람들이 다 나만 원망하고 있어요. 이게 스스로 된 하나님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고 죄의 결과인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더 강조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 전혀 없이 악을 쏟아내고 책임을 떠넘길 사람만 찾고 있으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 나 자신을 사랑하는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이것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절망적인 삶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비로소 놀라운 선언을 이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제목이기도 한 선언이고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인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이에요. 뭐냐면 바로 이제는 이라는 단어예요. 원어적인 의미를 살리면 이제 20절 이전까지는 다 어떤 얘기였어요? 우리가 죄인, 우리의 죄의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의 이야기였어요.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내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났다면 우리는 정말 절망할 것 외에는 없겠죠. 그런데 3장 20절을 시작하는 21절을 시작하는 바로 그 단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존재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한 의가 누구시죠?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파멸과 고생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평강의 길을 잃어버린 채 길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이 분명한 두 개의 포인트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삶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갔던,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파멸과 고생뿐이라는 그 삶 앞에서의 절망. 내 언어는 완전히 망가져 있고 나는 실상 내 자신조차 책임질 수 없는,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는 존재라는 그 마음. 수도 없이 평강과 행복과 만족을 찾아서 길을 나섰지만 어느 순간 길을 잃고 헤매이고 있는 그 절망에 나라는 존재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정말 파멸과 고생뿐이구나, 정말 길을 아무리 찾아봐도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그 고백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한 의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 두 가지의 순간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동시에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로마서 3장 20절까지와 로마서 3장 21절 사이의 그 경계에서의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자기는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이 요구하는 삶을 산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산 적은 없어요. 그런데 율법은 지켰어요.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 나예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것은 율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자신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선언을 해요. 아마 사도 바울은 분명 그 나사렛 예수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러 다니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는 자기가 이 땅에 죽기 위하여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라면 나의 영광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하셔야 될 텐데 그는 죽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나사렛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더 심각한 일이 생겼어요. 그 나사렛 예수가 너무나 처참하게 죽고 나서 부활했다는 소문이 나고 얼마 후에 그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사렛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녀요. 그리고 본인이 주동해서 한 사람을 죽이는데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이에요. 돌로 쳐 죽여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하는 고백과 표정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는 죽으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요. 사도 바울의 모든 말은 광기 어린 살인의 말들이었고 사도 바울은 나의 영광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만 가져봤어요. 그런데 그 죽어가던 스데반의 말은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말이었고 스데반이 그들을 향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저들에게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는 스데반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랑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자신이 파멸과 고생뿐인 삶임을 본인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의 영광이라고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린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이제 로마서 7장과 8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나와 상관없이 내 마음은 완전한 공허함 속에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만 마음속으로 늘 고백해요. 누가 제발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바로 그러나 이제는 하는 예수님이 임하는 순간이 나타나고 사도 바울은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고백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고백해요. 할렐루야.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절망과 낭만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우리의 삶이 파멸과 고생뿐이고 아무런 평강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에게 평화가 임한 거예요. 누가복음에 그 예수님이 임하는 그 기쁨과 영광을 본 사람들이 나와요.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 여인이 있어요. 결혼하지 않은 한 여인이 있는데 어느 날 천사가 와서 너가 임신을 할 거야. 그리고 그 아이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그게 진짜 기쁠까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부정한 일이고요. 그러면은 그 여인을 마을에서 돌로 쳐 죽여도 죄가 아니었던 시대였어요. 적어도 그 여인이 위험을 당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들려야죠. 하늘이 막 울리면서 석촌호수로 284 번지에 있는 마리아가 메시아를 임신했다 막 이러면서 들려야 그게 뭔가 공신력을 얻을 수도 있고 마리아도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너무나 비밀스럽게 단 둘이 마리아와 천사만 알 수 있게 천사가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마리아가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해요. 자신의 삶의 그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신다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모든 언어와 책임의 모습이 다 달라져 있음을 보게 돼요. 우리 주보에 있는 마리아의 찬양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말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복된 소식으로 내 마음 터질 듯하니 내 구주 되신 하나님의 노래로 기뻐 춤추리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 나는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여자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영원토록 잊지 않으리.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되시는 하나님, 그 이름 거룩하시다. 그 앞에 두려워 떠는 이들에게 그의 잡이 물밀듯 밀려오네. 그가 팔을 뻗어 능력을 보이셨고 거만스레 허세 부리는 자들을 흩으셨다. 오만한 폭군들을 내리치시고 고통당한 이들을 진창에서 건져내셨다.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잔치상에 앉으니 야멸친 부자들이 냉대를 당했다. 기억하셔서
풍성한 자비 드높이 쌓으시며 택하신 자녀 이스라엘 품으셨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약속하신 대로 그의 자비가 정확히 이루어졌다. 아멘. 파멸과 고생뿐인 자신의 삶에, 그리고 가난하고 버려진 그 수많은 사람들, 힘 있는 자들이 억압하고 무시하고 천시하고 멸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 마리아는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고 놀라워하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힘을 잃게 될 것이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수도 없는 그 악을 쏟아내는 말과 피 흘리게 하는 발들, 이제 우리의 파멸과 고생이 끝나는 삶, 진정한 평화가 회복되어지는 그 복된 소식임을 마리아는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도 동일한 일을 겪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인연을 끊으려고 해요. 율법으로는 요셉이 마리아를 돌로 쳐 죽여도 괜찮은 시대였어요.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를 정말 사랑하고 마리아를 신뢰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이 나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유라면 뭔가 심각한 일을 당했을 거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히 마리아를 떠나려고 하는데 요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찬양 때 고백했던 그 말씀들을 하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의 말씀이 오늘 마리아에게 이루어졌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시라고 그 이름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은 그 모든 책임을 다 담당해요. 그 이후에 보면 마리아는 이제 거의 말을 하는 게 없어요. 다 누가 손님들을 맞이하고 누가 설명을 하고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나요? 다 요셉이 듣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이유예요. 파멸과 고생뿐인 삶, 평강을 찾기 위하여 수도 없는 길을 헤매는 그 자들에게 구원자로서 오신 거예요. 저의 삶에서도 이 분명한 기억들이 있어요. 정말 저에게도 그러나 이제는 하는 그 시점이 저에게도 너무 선명하게 있어요. 제가 장교로 군대에 가서 한 2년 반이 지났을 때 완전히 무너진 삶을 살아요. 타락하고 정말 죄악을 지으면서 나 같은 사람은 목회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되게 부끄러운 게 뭐냐면 그 군대에서는 막 선후배들이랑 술을 마시러 다니는데요. 휴가 나와서 올라오면은 저는 아무하고도 술을 안 마셨어요.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이 모이는 데가 뭐 그때는 술집이니까 술집에 가면 저한테는 당연히 주지도 않고 저는 마시지도 않고, 그리고 휴가 끝나고 내려가면 또 마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속이고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는, 돈으로 힘없는 것들을 취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저는 제가 기도를 못했어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단번에 이러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넌 너무 가증스러워. 너가 어떻게 그러면서도 나한테 기도를 하니? 난 너에게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 저는 하나님의 반응이 당연히 이럴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다시 한번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나 떠난 삶이 힘들지 않았었니? 라는 마음이었어요. 나 떠난 삶이 비참하진 않았었니? 하는 마음이었어요.
나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알았으면 하나님은 그걸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언제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하는 눈물을 흘리는데 오늘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파멸과 고생과 길을 잃은 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높은 곳에서 너무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광의 자리를 내려오셔서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바쁘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방 한 칸에도 들어가실 수가 없어서 동물 마구간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삶을 시작하셨는데 그 삶의 목적도 무엇을 위하여 시작하셨어요? 죽음을 위하여 시작하셨어요. 저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그 낮은 곳에서 더 낮은 죽음을 위하여 삶을 시작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래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파멸과 고생뿐인 삶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 높은 곳에서 그 낮은 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난 요즘 지하를 파고 있어. 난 요즘 완전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바닥이야. 완전 거의 지하 끝까지 내려왔어. 하나님한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수준에서 얼만큼 내려왔든지 내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수준에서 얼만큼 내려와 있든지 그 낮음과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서 이 낮은 데까지 오신 그 낮음과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어지는 사람들에겐 비로소 평강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로마서 3장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자랑할 것이 있느냐? 우리 중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신 건지 믿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의 응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파멸과 고생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수도 없는 속임과 악독과 분노에 치미는 말들 때문에 완전히 마음이 무너진 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피 흘리고 혼자 다 담당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듯한 마음 때문에 공고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게 맞아 하고 생각을 하고 힘차게 걸어왔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길을 잃어버린 듯한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길을 잃어버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분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에게 예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셨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마리아처럼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 주님의 은혜에 기뻐하는 그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